반갑다. 저번 영상을 만든 이후에 피드백을 봤는데 확실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더라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영상 이후로는 당분간 꽤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단 채널이 크고 봐야 한다는 피드백이 있었어. 그래서 다음 영상들부터는 대다수의 너희들이 좋아하는 정보나 계획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대비 방법까지 알려줄 예정이야. 지금 당장 만들고 싶지만 이번 에피소드 1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할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영생과 자본주의 연결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극도로 이상적인 영생과 자본주의는 그 결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생과 자본주의의 이 두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무한히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야. 영생은 내가 1편과 2편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 철학적 사고를 하며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한히 더 나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어린아이는 옳고 그름과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 사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부터는 쭉 이 딥스테이트의 악랄함과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자본주의도 영생과 똑같아. 무한히 성장하면 세계 제일, 아니 이 우주에서 제일 우수하고 흠결이 없는 완벽한 체제이다. 물론 우리 지구촌 사회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다 알 거라 믿는다. 연준이 어떻고 통화정책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수요와 공급 같은 이런 개 복잡한 이야기들은 지금 이 시점부터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 하나하나 간단하게 풀어준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망할 놈의 딥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 새끼들이 유지시키고 있는 수정 자본주의 미래는 얼마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다. 수정 자본주의와 그냥 자본주의 차이점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말할게. 사실 나도 엄청 자세하게 말하라고 하면 나도 정확히 설명 못해. 잣같이 어려운 단어들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야. 수정 자본주의는 일종의 공산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정책들과 짬뽕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체제이다. 사실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수정 자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안 생겼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돌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코인이나 주식 차트에서 파생시장 같은 건 없었을 거다. 없어야 하는 게 맞고 갑자기 개빡치는데 일단 정상적인 자본주의라면 부자뿐만이 아니라 서민들도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지상낙원에 가까웠을 거야. 지상낙원이라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황금기인 1980년대부터 IMF가 터지기 전까지의 모습, 일본 버블이 붕괴되기 전 일본이 수출로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의 모습,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 그 모습이 자본주의 태동부터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쭉 지속되어 왔을 거야. 물론 코로롱 같은 그런 족밥 재난 말고 운석충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어쨌든 가난해도 출세할 수 있고 부자들은 살기 좋고 중산층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구조지. 피라미드 분포표로 본다면 마름모에 해당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였을 거다. 그랬다면 전하게 좋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수정 자본주의 체제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조정되어 가고 있고 언젠간 그들에게 그 체제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다면 과감히 버려질 거야. 아니 씨발 자본주의인데 피라미드 위쪽에 있는 조직 소수가 의도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인 것이다. 물론 이 흐름은 작금의 경제 체제만 보고 미시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생활 습관, 정보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통제당해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왜 종교를 믿냐면, 또 종교 얘기해서 미안해. 잠깐만 할게. 좀만 봐줘. 이 사악한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맨 꼭대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상층부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탄 숭배를 한다는 거야. 나도 원래 기독교를 안 믿었어요. 근데 딥스테이트, 이 똑똑한 새끼들이 루시퍼를 믿는 어떤 종교적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것을 대중들에게 티를 낸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는 아젠다, 정책, 이념, 갈라치기, 사회, 문화, 풍조, 이런 것들이 모두 반기독교적이라는 게 너무 의심스럽잖아. 나는 얘네들이 사탄이 진짜 있는 것처럼, 사탄을 진짜 신으로 숭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대 금융 자본의 선조는 예수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의 후손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말할게. 더 존나게 이야기를 하려면 한 세월 걸려. 세계사를 읊어야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나는 99% 정도 믿게 되었다가 나의 생각이다. 물론 이거를 내가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제작될 영상에서 말할 딥스테이트들의 이 정책 의도와 성경을 비교해 본다면, 성경이 진리는 아니더라도 유대 금융 자본에게, 그리고 어지러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임은 분명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 자신하고 보장한다. 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수정 자본주의는 곧 종말에 맞이할 것이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8년에서 9년 안에 망해.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설명할게. 어려운 얘기는 다음 영상부터 할 거야. 거시적 흐름부터 보는 것이 보기 편하다. 나무부터 보면 숲을 못 보잖아. 간결하게 설명하면, 현재 자본주의는 대출이라는 시스템과 양적 완화, 포퓰리즘으로 현금 살포,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에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존나게 찍어대는 기축통화국 안에 사기업들의 지주회사로 인해 돌아가는 기형적인 시스템에 의해 종말을 맞이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아직도 복잡하네.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압축해볼게. 결국 돈이 계속 풀리니까 그걸 감당 못해서 자본주의는 망한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의도한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한반도의 정세와 함께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며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지 알려줄 예정이다. 그리고 비상시에 준비해야 될 물품 같은 것도 간단하게 알려줄게. 마지막으로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말한 어록을 말하며 영상을 마칠게. 나에게 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준다면 그 나라에서 누가 법을 만들든 신경 쓰지 않는다. 깨어있길 바란다.